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는 그러면 왜 그러냐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뭐 여러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 거는 쉽지 않죠. 다 예배드리는데 그걸 굳이 찾을 필요가 없죠. 근데 예배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한국에도 예배드리는 사람이 뭐 20%가 800만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이면 그러면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은 일이다. 다 예배드리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 유대인 그 시대도 예배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는 그거는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면 어떻게 하냐? 찾으면 만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예배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 원래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은 바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바가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면 인생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에 약하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에 약하니까 아니면 그렇게 예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려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 이게 천차만배죠. 예배드리러 올 때 어떤 사람은 내가 빨리 가서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러고 아주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원래 일찍 갔었으니까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일찍 올 수 있고 그런데도 천천히 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예배 오기 전에 미리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또 몸을 쉬기도 하고 딴 것을 안 하기도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만들지 않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만든 다음에 예배에 오는 사람도 있고 예배 오기 직전까지 산란하게 이것하고 저것하고 드라마 보고 누구랑 얘기하고 싸우고 이러다가 예배에 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예배에 올 때에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을 만나려는 생각이 있는 생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에 반대가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의 반대는 우리의 혼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다 예배를 하고 제사를 다 지냅니다. 이방인들이. 그러면 이방인들이 예배하고 이방인들이 제사할 때 그 제사는 그거는 영적인 것이 아니다. 그거는 귀신에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혼적인 것이다. 그러면 귀신에게 하면 그들도 영적인 예배를 드리겠죠. 마귀를 예배하는 예배.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할 때에 이게 여러분들이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으로 예배해야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으로 예배 안 하고 지식적으로 예배하고 아니면 그냥 몸만 와서 앉아 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거죠. 왜 하나님 만날 수 없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영은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숨어 있다고. 여러분 영은 숨어 있어서 저 안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잘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다 육신적이죠. 밥 먹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러나 성경 읽는 거 좋아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예배하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거 좋아하고 금식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드물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영적이냐 육적이냐 영적이냐 세상적이냐 그거는 여러분이 예배하지 않냐 그거에 달리는 게 아니고 교회를 가냐 안 가냐 기도를 하냐 안 하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그거를 하고 싶어 그렇게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영이 숨어있는 영이 이제 밖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육체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은 육체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냥 끌려와 그래요. 끌려와서 몸이 여기만 있을 수 있고 목사님이 졸지 마라 그러니까 안 졸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안 졸고 있고 몸은 와 있으니까 예배하는 거다 그렇지는 않죠. 그거를 예배라고 하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 예배는 영적인 건데 그러면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것을 영으로 예배하려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영으로 예배하려 그러면요 일단은 이 겉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이 겉이 없어진다는 게 뭐냐? 몸이 없어지냐?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내가 뭘 추구하고 뭘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앉아있다. 여러분요 찬양은 곡조가 좋습니다. 복음성가도 곡조가 좋고 부드럽고 그래서 그냥 노래 자체를 좋아서 복음성가를 열심히 부를 수도 있고 찬송가를 열심히 부를 수도 있어요. 가곡을 부르듯이. 저는 그 아베 마리아 그 노래 되게 듣기를 좋아합니다. 듣기를 그렇지 안 들어요. 재수 없어서. 근데 너무 멋있죠 막. 너무 멋있어. 내가 카톨릭 얘기면 진짜 그거 애창곡으로 부를 거예요. 다 들리잖아요. 여러분 소리가. 그 너무 멋있는 정말 쫙 올라가는 소리가 얼마나 더 멋있고 웅장하고 대단하냐 이거. 좋죠. 곡이 좋죠.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 중에 절노래가 많이 있어요. 절노래. 어디로 갈 거나 뭐 이런 거 있어요. 엄청나게 슬프고 바로 우울증 걸릴 것 같은 그런 노래 있어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아주 딱 와다. 아리랑하고 거의 똑같아요. 한 500년 이런 거하고 똑같은 노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노래들은 노래가 좋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노래도 영적인 귀신이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걸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감으로 영감으로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학생들이요 뭐 헤비메탈 가면요 그 공연장 막 요만한 데 있어 막 안개 빼곡하게 끼고 그리고 막 먼지 막 오르고 그런데 거기서 막 삑하면 이러고 있어 막 다. 이거요 자동입니다. 그냥 그러고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한번 생으로 이거 한번 해봐요. 이거 고개 운동 된다. 그런데 뭐 그거 계속 앞에도요 그 뭐가 안 부러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해서 이게 단련될 수도 있는데 그게 여러분요 이게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것이다 이거죠. 얘네들 돈도 안 되고 그리고 뭐 많은 사람이 듣는 것도 아니고 소수가 듣는데 그냥 지네가 좋아서 그걸 막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들도 영으로 예배하는 거죠. 영으로 사탄을 예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다 영적인 거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와서 예배할 때 찬양을 부른다 할 때 우리가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한다.
그러면 그게 영적인 찬양을 하는 것이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성가를 부르면서도 여러분들이 유행가를 부르듯이 그냥 곡조가 좋은 곡을 부르듯이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를 수도 있는 것이다. 성가대원들 중에 예수님은 안 믿지만 노래하는 걸 좋아서 성가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무슨 합창단에서 뽑아주질 않으니까, 교회는 개나 소나 돼지나 말이나 음치나 다 뽑아주니까 좋아하니까 와서 앉아서 노래를 부른다 이거죠. 그 사람은 노래가 좋아서 하는 거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노래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러 와서 예배하려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예배하는 사람이 몇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서 대화를 해야겠다.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아야겠다. 능력을 받아야겠다. 그런 열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저녁 예배 오는 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은혜를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냥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고, 그냥 안 오면 안 되니까 오는 학생도 있다 이거죠. 그 다르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할 때 우리의 예배가 많은 부분에서 실패가 납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분명히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예배는 아니다 이거죠. 그건 뭐냐? 그냥 모임이다 이거죠. 예배를 하면은 거기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거든요. 예배를 하면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개개인들에게 그 개개인은 머리만 손 한 쪽 볶아주시고 개개인들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셔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예배가 공동체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철저히 개인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노래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고 그러지만 마음들은 다 다른 거죠. 찬양하는 마음도 다 다른 거고 설교도 다 고개 들고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아주 기술이 좋은 사람은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서 이러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와 있는 사람 중에 자꾸 집사님이 오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와서 인간관계가 유지를 하려고, 안 그러면 또 삐지고 그러면은 다음에 힘드니까 와서 이렇게 앉아준 사람도 있어.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엄마랑 또 싸워야 되니까 안 오면, 그리고 엄마가 또 슬퍼하니까 그 뭐 대단한 그렇게 슬퍼해 그러면서 내가 가서 앉아줄게. 그리고 앉아서는 예배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려. 그럼 예배를 드렸다. 그럼 다 예배 드렸는데, 그럼 예배 드리면 증거가 있지, 증거.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으면 하나님 만났어야지. 하나님 만났어야죠. 그 하나님 만나지도 못해. 근데 하나님 만나지는 못하는데 무슨 예배를 드렸다 그러냐 이거죠. 아니라 이거.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면 수련회 가요. 수련회 가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 만나요. 그렇고 하나님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감정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요. 그렇게 말하라고 쓰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쓰라고,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한테 간증을 써라 그러면 수련회 오기 전, 수련회 와서, 수련회 하고 나서, 어떤 애는 이렇게 수련회 오기 전, 2 수련회 와서, 3 결단, 뭐 이렇게 써요 그냥. 그리고 제일 심한 경우는 일기 써, 일기. 첫째 날 뭘 했다, 재밌었다, 재미없었다, 재밌었다. 둘째 날 뭘 했다, 재밌었다, 기대가 된다, 재미없다, 힘들다. 뭐. 셋째 날 마지막이다, 어쩌면 좋냐, 재밌다. 뭐 이러면서 일기 써. 그거는 일기라고 간증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애들이 은혜를 딱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받은 은혜가 사실이거든요. 원래 수필은, 간증의 수필인데, 수필은 거짓말 쓰면 이상하게 나오게 돼서, 이상하게 거짓말 쓰면 그거 다 알아. 이거 이상 거짓말 썼구나, 이게 사람들을 보라고 썼구나, 이게 좀 뭔가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하려고 썼구나, 그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수필은 진실을 쓰지 않으면은 수필은 글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은혜 받은 사실이 있고 하나님 만난 사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쓰기가 쉽다고. 그래서 여러분 미국 학교 갈 때는요 수필을 써야 됩니다. 수필을 낸다고. 그러면 수필을 낼 때 그 되게 중요한데 자기가 살아온 성장 배경, 그리고 왜 이런 여기를 선택하게 됐는가, 왜 이 학과를 선택하게 됐는가, 그런 것들을 써야 돼요. 그럼 그거를 보고 이 아이가 이 공부를 꼭 해야 되고 학교에서 우리가 받아주면 좋을까 안 좋을까. 그래서 그거를 받아주게 돼 있다. 여러분 이희돈 장로님이 딸이 공부를 잘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학교에다가 원서를 넣는데 수필을 쓰는데 얘가 무슨 그 아버지랑 선교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나서 차에서 튀겨나가서 다치고 막 피 철철 흘리고 이런 경험들을 하고 선교를 다니면서 내가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그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 결심을 해서 그래갖고 의대에다가 원서를 넣고 싶은데 자기 실력은 안 돼요. 그래서 안 돼서 의대에 너무나 가고 싶어서 이제 거기다가 에세이를 써놨어요. 싹 써놓고 그냥 위로 받으려고. 그리고 이제 그걸 쓸 때 대학교 들어가서 거기 쓰는 거거든요. 써서. 그런데 동생이 와서 자기가 컴퓨터를 쓰려고 보니까 뭐가 있길래 보냈어요. 얘는 보내려고 쓴 게 아닌데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예비 합격이라고. 우리가 이거를 읽어보니까 너는 우리 학교 와서 공부하면 딱 좋겠다. 그런데 넌 실력이 안 되니까 와서 1년 동안 와서 뭐 공부를 하고 그래서 되면은 하는 걸로 하겠다.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합격을 해가지고 너 그 원서 냈냐? 자기 안 냈다. 근데 여기 어떻게 연락이 오냐? 난 모른다. 나는 써놓기만 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자기가 컴퓨터 쓰려고 와서 이거 게임하고 그러려고 와서 보니까 있으니까 딱 해버리고 자기 막 게임한 거야. 그 동생이 보내줬죠. 그러니까 절대 합격할 수 없는 학교인데 그런데 가합격으로 합격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그게 수필로 됐다. 수필로. 그 자기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면서 경험한 일들이기 때문에 아주 리얼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쓰는 거죠. 그걸로 학교 간다고. 얘네들도 잘하면은 미국 학교는 잘 갈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아이들이 은혜 받아. 주일학교들도요. 주일학교들도 이게 은혜 받고 이거 간증 쓰면 옛날에는 간증 쓰면 읽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엄마 말 안 들었다. 잘 듣기로 했다. 끝. 이런데 지금은요 읽으면 분명하게 은혜 받은 게 있고 분명히 달라진 게 있고 그러니까 잘 쓴다고. 애들도 잘 써요. 만나기 때문에 만나. 그러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 하나님 만나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수련회 가기 전에 20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기도를 올린다 그러니까 기도를 다 올리니까 자기도 올리고, 그걸 어떤 면에서는 경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도 올리면 나도 올리고 단톡이니까 쭈르륵 뜨는데 나만 빠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도 올려서 그래서 20번을 다 올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 형식이거든요. 이렇게 기도문 써놓은 거 15개 쭉 읽는 거야 그거. 그럼 그 형식이 간단한 거 형식이죠. 처음에는 쭉 읽고 2번도 쭉 읽고 3번도 쭉 읽고 4번도 쭉 읽고 5번도 쭉 읽고 6번, 7번, 10번, 15번, 20번 하면서 외워질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패턴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하면서 진짜 내가 수련회 가서 이런 은혜를 받아야겠다라는 심정으로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적당히 기도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진짜 기도가 되고 또 기도하면서 앞자리를 내가 앉아야겠다. 그래서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련회 와서 이제 기대하고 이제 20번에 들어가서 그래서 자기가 앞자리에 앉을 거 이제 제일 보면서 앞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앞자리에 앉아서 놀겠어요? 놀겠냐고요? 20일 동안 20일은 20일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빼면 거의 한 달이거든요. 한 달 내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왔는데 또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앞자리에 앉아서 딴청을 한다고? 거기 넉넉히 있다고? 그럴 수 없죠. 거기 앉아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은혜를 받아야겠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게 영으로, 하나님께 영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야겠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런 열망 없이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다 받죠. 그러니까 그때는 예배가 된대. 그때는 우리 작년부도 수련회 가기 전에 수련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번에 작년부가 제 간증을 많이 읽어봤는데 전부 다 분명한 은혜를 받았어요. 원래 간증을 보면은 간증에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간증들은 전부 다 내용이 있고 전부 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엄청난 간증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수련회 가기 전에 내가 은혜를 꼭 받아야겠다,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간다. 이미 영적인 거네, 이미. 그러니까 당연히 가서 똑같아요. 작년부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 그렇게 해요. 새 신자도 그렇게 하고 오래된 신자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다 말하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지, 어디서 그거를 뭐 찾아내서 말한다,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된 거는 왜 그러냐? 영적으로, 영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다. 영으로. 원래 영으로 예배하는 거는 예수님을 믿어야 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영으로 예배합니까? 영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영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데 이제 와서 평상시에 주일 낮에도 1부도 예배드리고 2부도 드리고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뭐 저녁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때 예배 드릴 때는 예배가 달라져 버린다 이거죠. 수련회 가서는, 왜 수련회 가서 큰 은혜를 받냐? 수련회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영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배 시간에 늦게 오거나 아니면 막 산만하게 뭘 하다 오거나 딴짓하다 오거나 헐레벌떡 오거나 그렇게 와서 예배를 참석한다. 그러면 예배 와서 참석하면요,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막 복잡한 일을 하다 와서 여기 예배하면 머리가 계속 돌아요. 또 어떤 사람은 종일 떠들어 막 계속, 주일날 쉴 시간도 많은데 계속 떠들고 쓸데없는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요, 주일날 저녁 예배 오기 전에 막 집에서 청소하고 막 정리하고 꼭 이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래갖고 열심히 6시 반까지 딱 맞췄어. 그래갖고 교회 와서 노곤해. 그냥 늘어져 버린다 이게. 지금 예배를 드리려면은 주일날, 아니 평상시 그렇게 뻗어 자고 놀다가, 아니 왜 예배하러 가기 전에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제정신이냐? 이게 미친 건 아니지만 왜 그렇게 하냐? 마귀가, 이 사람이 그것도 영적인 거죠. 이 사람이 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요거를 은혜를 받을 것 같으니까 아예 마귀가 우리를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하는 거는요, 우리의 육신을 피곤하게 하고 잠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버티고 있어줘야 되거든요. 눈도 좀 이렇게 떠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영으로 예배해도 몸은 자면서 영만 아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몸이 와서 있어야 되고, 몸이 눈을 뜨고 있어야 되고, 몸이 귀를 열어줘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못 만나게 하자.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 예배 오기 전에 막 남편하고 싸우고 애들하고 싸우고, 아주 아니면 복잡한 일이 있고, 아니면 일 열심히 하고 뭐 애 똥 싸고 뭐 기저귀 갈고 뭐 또 아파서 병원 달려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뭐 그리고 정신없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에 대한 정신이 없어. 예배를 드릴 생각도 없고 예배를 드리지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도 피곤한 거야. 기도하는 것도 피곤하고 자기가 말씀 듣는 것도 피곤하고 그냥 빨리만 끝냈으면 좋겠고 와서 고개 숙이고 자고 그렇게 한다. 근데 무슨 영어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아예 이제 예배 자체를 지금 힘들어하고 예배를 피곤해하고 예배를 싫어하고 예배를 빨리 마쳤으면 하는데 그건 예배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예배가 안 되냐? 이게 육체를 너무나 잘못되게 굴려가지고 예배 준비를 안 했다 이거죠. 여러분 아이돌 그룹 공연 보러 가려면 현빈아 몇 시간을 써야 되냐? 전날 가냐? 보통 전날 가? 전날 가서 근처에서 자고 아침부터 자리 맞고 나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아이돌 그룹 가서 구경하려면은 공연 날짜를 보면 그걸 티켓을 미리 티켓팅을 해야 돼요. 일단 거기서 영적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따가 딱 들어가서 딱 오케이 됐다 그러면 영적 예배 성공해요. 그리고 그날을 기다려요. 한 뭐 2달, 석 달 전에 짠을 뽑아놓죠. 2달, 석 달 전에 계속 미리 이날 간다. 이날 석 달 동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야. 아이돌 뭐 신령. 그러다가 그날 되면은 일찍 가면 5시간, 6시간 일찍 가서 막 밖에서 줄 서서 또 거기서 예배가 시작돼요. 밖에 줄 서서 서로 덕후들끼리 만나서 막 거기서 사진 찍고 말이 너 어느 덕후냐 어느 동네냐 우리 덕후 잘 만났다 교회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거기서 뭐 더 만나서 밖에서 이러고 재밌어요. 그럼 들어가면 뭐 1시간 전에 들어가나? 1시간 전에 들어가? 몇 시간 전에 또 들어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덕후끼리 또 여기서 잔치하고 놀고 그리고 이제 무대에 이제 딱 시작되기 전에 또 앞에 무대가 또 있어서 뭐 앞에서 뭐 이런 걸 하고 그러면 또 미리 이제 열받을 준비해놓고 소리 지를 준비해놓고 기절할 준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나오십니다. 쓰러지고 그냥 기절하고 앰뷸런스 실려가고 이런 영적인 예배가 없어요. 이런 예배가 정말 이런 예배는 정말 마귀가 좋아하는 예배. 여러분 아이돌이 뭐냐? 아이돌이 아이들의 무슨 사투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아이돌이 아이들의 사투리인 건 알죠? 아이돌은 아이들의 사투리지? 유찬아? 저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 아이돌은 뜻이 우상이라고 영어 우상이야. 아이들의 사투리가 아니야. 우상이라고. 우상은요 사탄이 마귀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랬는데 그런데 아이돌 이미 이름이 아이돌인데 뭐 이름이 우상인데 우리들 우상. 여러분요 그뿐만 아니에요. 티켓 엄청 비싸요. 그러면 티켓을 막 엄청 비싸게 몇십만 원 되기도 막 100만 원 되기도 하고 그리고 덕후들은 그 좋은 자리 비싼 자리 거기 서서 이거 계속하는 자리 거기 가서 한다고 거기 간다고 그걸 사가지고요 가서 거기서 막 그리고 CD를요 한 장을 안 사 100장을 사. 왜? 아이돌을 도와줘야 되니까. 근데 걔가 훨씬 더 부자고 훨씬 더 잘 살고 너무 그런데 아니 왜 그런 짓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요 진짜 무서운 거는요 저기야 그 트로트 여자 가수 송가인이 트로트 가수들은 아저씨들 좋아한다. 아저씨 사업하는 아저씨들 가진 건 돈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CD 몇 개 사고 그거 아니야. 그냥 1억씩 줘 그냥. 우리 하은이 보고 트로트 하라 그랬어요. 하은아 트로트다. 트로트야. 돈 좀 벌어보자 하은아. 여러분요 막 차도 사주고 선물이 막 몇백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이런 백들요 그런 거 막 보내줍니다. 그럼 또 그거 탁 하고 사진 탁 찍어서 어떤 팬에 선물입니다고 쫙 올려. 이렇게 보고 얼마짜리 거더니 난 더 비싼 거 사야지. 그래갖고 막 1,000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사서 또 보내. 그럼 또 그거 딱 찍어 딱 올리면 또 1,500만 원. 그래갖고 또 어떤 팬에 섭니다. 난리 나는데요. 선물이요 수만 개가 막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배와 찬양, 아이돌을 향한 경배와 찬양은 석 달 전, 1년 전부터 시작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날만 기다리면서 간절히 그들 만나기를 기다리고 와서 노래 부르죠. 저 사람이 노래를 못 불러. 지가 다 해.
앞에서 부를 때 지가 다 불러. 모든 노래를 다 외웠어. 복음성가도 못 외우고 성경도 못 외워도 그거는 다 외워서 앞에서 막 난리 나게 부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아가서 이게 막 뛰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쓰러져갖고 실려가는 사람도 많이 그렇다. 그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게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 그 우상을 향해서 신령, 헌금돼, 헌금. 티켓 파는 게 헌금이고, CD 사주는 게 헌금이고, 선물 보내는 게 헌금이고, 엄청 많이 해요. 교회 와서는 주일헌금 1,000원 해. 그리고 아이돌한테는 훨씬 많이 해요. 그러니 누가 하나님이요? 누가 이 사람의 하나님이냐 이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아이돌이 하나님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를 예배하는 사람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이돌 좋아하는 거는 그건 뭐 그럴 수도 있다 치지만, 그러나 아이돌이 진짜 아이돌이 돼 버리면은 그러면 망한 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3, 4대까지 저주받는데. 아니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아이돌을 예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그렇게 예배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집에 올 때 여러분이 티켓도 안 사도 되는데, 근데 그럼 왜 천천히 오고 그러냐 이거. 그리고 왜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기대도 없이 와서 그냥 앉아서 시간만 때우고 있냐 이거죠. 그럼 그게 무슨 예배냐 이거죠.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그런 예배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냐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 주시냐 이거죠. 만날 수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 못 만난다 이거. 그러니까 예배가 다 실패가 난다 이거예요. 원래 여러분이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요, 오벤에돔 집은 3개월 동안 법궤를 잘 섬겼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눈에 띄게 복을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손들 66명이 성전에서 성정 지키는 그 레위인인데 66명이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지키는 일을 감당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는다 이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그리고 혼으로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오직 영으로 만나는 것이다. 근데 그건 내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이 영은 다 쌓여 있어요. 전부 다 여러분요. 아까 저기 아침에 당뇨에 대해서 말씀드렸네. 당뇨는요. 모든 몸에 지방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고 설탕이 당분이 근육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걔가 다 그 구멍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어도 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피가 설탕이 다 혈관으로 흘러다녀요. 그러면 끈적끈적해져요. 혈관벽 다 막아버려요. 그래갖고 혈관 나중에 구멍 나고 빵꾸 나고, 그 다음에 모든 장기에 가서 전부 다 거기가 다 설탕들이 다 끼어 있어가지고 결국은 합병증인데 모든 장이 다 망가져요. 모든 혈관, 그 다음에 뇌, 치매, 눈, 모든 것 다 망가뜨립니다. 무조건 이거는 합병증으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려면은 그러면은 이게 혈관들이 다 뚫려 있고 그다음에 이 근육이 다 지방들이 없어서 뚫려 있어서 쉽게 설탕이 당분들이 글로 가도록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드라마, 유튜브, 그다음에 게임, 놀이, 이거 저거 놀러 다니는 거 저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들만 추구하고, 그러면은 내 영은 하나님 원래 추구하게 돼 있고 실제로 추구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덮어서,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원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다고. 다 있는데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다른 걸 추구한다고. 그게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줄 알고. 그게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찾고 하나님 대신 노는 거, 재밌는 거, 즐거운 거, 쾌락, 드라마 이런 것들,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찾냐 이거죠. 이 영이 그런 걸로 다 눌려서 그래서 그냥 지방으로 가득 차서 영혼이 숨을 못 쉬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뭐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찾아줘야지 찾는 거지 뭐.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찾는 거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걸 하나님 지금 만나라는 거냐? 근데 성경이 명령했어요. 명령.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왜 그걸 명령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걸, 그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라고. 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세상으로 계속 끌고 가는데,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부자 되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라고. 어려운 길을 가야 돼. 돈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일 죽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렵다고.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쓸 거 다 쓰고 잘 거 다 자고 일도 대강하고 어떻게 부자 됩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편하게, 재밌게, 즐겁게 그렇게 해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고 싶은 걸 하라, 재밌는 걸 하라, 좋은 걸 하라. 여러분요, 재밌고 좋은 걸 해서 어떻게 돈을 법니까? 재밌고 좋은 걸 해서 어떻게 돈을 버냐? 여러분 이장훈 맞죠? 서장훈 여러분 농구 선수인데 이 사람이 농구하는 거 진짜 농구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놀면서 농구하는 건 재밌지만 돈 벌면서 농구하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들지만 악착같이 연습해서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러면 돈 버는 거 포기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성공하냐 이거. 자기가 재밌고 즐거운 걸 해서 어떻게 성공하냐 이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려요?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아니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누가 예배를 드리냐고. 하나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세상은 쉽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쉽게 살아요? 그럼 어떻게 쉽게 하나님을 만나고 쉽게 은혜를 받고 쉽게 능력을 받고 쉽게 복음을 전하고 쉽게 사람을 구하느냐 이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쉽게 되냐 이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절대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하는 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는 이미 어렵다고요. 왜냐? 우리가 세상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편한 거, 쉬운 거, 재밌는 거, 즐거운 거, 좋은 거, 그거 하는 걸 좋아한다. 여러분요, 빵 좋아하죠? 빵. 아니, 빵 좋아해요? 야채 좋아해요? 난 야채가 좋더라. 여러분요, 토마토가 좋아요? 방울토마토 좋아요? 포도가 좋아? 나는 방울토마토가 좋아. 피망이 좋아요? 사과가 좋아? 나는 피망이 좋아. 개뻥이요, 내가 한 말은 전부 다. 여러분, 당연히 단 게 좋죠. 빵이 좋죠. 빵도 설탕 안 묻힌 빵이 좋아요. 여러분, 도나스, 저기 아주 저 경성 도나스 이런 거 도나스 선전해주는데 거기에 설탕 묻힌 게 좋아요? 안 묻힌 게 좋아요? 나는 당 있다고 안 묻힌 거 먹으려 했더니 별로더라고. 설탕이 안에 쇠가 빠지게 들어가도 겉에 또 뿌려줘야 그게 도나스지. 그거를 좋아하죠. 그게 좋죠. 그게 자연스럽게 가서 손을 댈 때 여러분이 설탕 더 뿌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 막 섣불하다. 그리고 그 덮여진 거를 먹는 거고 터단 거를 먹는 거고. 여러분 커피 사가지고 적당히 시럽 해주면 가서 푹푹푹 먹고 꿀물 만들어서 먹고. 그게 훨씬 더 맛있고 좋지. 무슨 블랙이요 그래갖고 막 투샷 해갖고 미치지 않고 잠 깨려고 하지 않고요. 그거를 누가 좋아하냐. 잘 생각해봐요. 어떤 게 좋은지, 앉아있는 게 좋은 건지, 누운 게 좋은 건지, 서 있는 게 좋은 건지, 자는 게 좋은 건지, 일하는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좋냐고. 뭐가 좋냐고.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좋아요. 뭐 예수님 밥 먹을 때 이런 자세로 밥 먹었다는데 이거 밥 먹는 거니까 이러고 예배드리, 아니면 누워서 예배드리는 게 좋냐? 어떤 게 좋냐? 이거 아예 그냥 안 오는 게 아예 휠체어에 실어가지고 그냥 병원에 있는 그 침대에 실어다가 넣어놓고
빼가고 여기서 엘리베이터로 올려가고. 어떤 게 편하고 어떤 게 좋냐 이거요. 어떤 게 여러분요, 몸은 우리 몸은 편한 거 재밌는 거 맛있는 거 이런 것만 좋아한다고.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따분한 걸 왜 하냐 이거죠. 그게 왜 따분하냐? 하나님을 몸만 만나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게 재미가 없다고. 근데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나머지가 이제 싫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진짜 몸이 건강해지면은 그게 여러분이 습관에 되고 몸에 붙으면 단 거를 싫어하게 되고 못 먹습니다. 단 걸. 왜 이렇게 달아? 이거 왜 이렇게 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단 거. 근데 여러분이 혀가 좋아져가지고 그게 맛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몸이 건강에 좋은 거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은 그런 것만 찾아서 그런 거 먹으면서 그런 거를 진짜 맛있다고 그러고 먹는 거예요. 진짜 맛있다고. 옛날에 제가 TV 보면서 막 다이어트 한다고 도시락에다가 다 풀만 넣었대. 내보고 저게 무슨 도시락이야 저게. 풀반신인데. 근데 맛있다고 그리고 좋다고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그거 좋아하는 사람 있을걸요? 한번 손 들어봐봐. 경제 이런 사람이야. 신나리 일상에 손 들잖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저런 사람. 우리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다가 위에 뿌리는 거예요. 드레싱을 그냥 때로 쫙 커버해서 그냥 드레싱을 먹는 건지 야채를 먹는지 알 수 없이 먹어요. 왜냐하면 그게 좋다 이거. 그게 사람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게 진짜 야채가 적응된 사람들은 그거 안 하고 생풀만 먹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몸에 그게 맞는 거고 몸이 그거를 빨아들이는 거죠. 그게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처음부터 영으로 예배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약 주사요. 그거 자기가 놓지 않습니다. 몰래 다른 사람이 마약을 놔버려요. 술 먹이고 막 이럴 때 마약 몇 번 넣으면 마약에 중독이 와서 자꾸 마약을 달라 그러다가 나중에 공짜로 주다가 나중에는 돈 주고 사고 돈 비싸게 해서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의 거리 저기 미국의 마약 거리 같은 데도 처음부터 자기가 마약을 먹으려고 먹은 사람들이 또 있지만은 그냥 남이 준 거 먹다가 마약 중독이 온 사람도 있고 그렇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 돼서 그러고 알코올 중독자 되고 그렇고 막 길거리 거지같이 머리 산발하고 헤매고 다니려고 그렇게 했다고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누가 그러냐 이거요. 그렇게 인생 살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상황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중독이 돼버려서 이제 못 빠져나오게 된 거다. 자연스럽게 저주를 받고 자연스럽게 망하고 자연스럽게 은혜를 받고 자연스럽게 복을 받고 자연스럽게 능력받는다. 그런 일이 어디 있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은 없다 이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영적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그거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언젠가 은혜 주면 내가 그렇게 되겠지. 그러면서 빨리 하나님 은혜 줘봐요. 내가 그렇게 되게. 그런데 여러분요,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기도 5분 하기 어렵습니다. 기도 5분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부터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 읽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가서 기도하러 가고 성경 읽었는데 1시간 안 해. 30분 올라서 1시간 한다며 그러니까 힘도 못해. 그 다음 분은 15분 했어. 여러분요, 마음 먹으면 하루에 3시간 기도할 수 있지 뭐, 그죠? 10시간도 하고. 노가다는 하루에 100시간도 할 수 있어. 노가다는 먹여만 주면 또 하고 그냥 할 수 있다고. 노가다는. 여러분 땅파기 해봐봐. 그거 8시간씩 하루에 꼬박꼬박. 이 사람들 일 잘해. 8시간씩. 여러분 기도 하루 종일 밥 줄 테니까 8시간 기도하라. 여러분 한번 해볼래요? 밥 먹고 기도만 하는 거 8시간? 못해요. 8시간이 어디 있어? 1시간도 못한다고. 못하는 사람 10분도 못해. 왜 그러냐? 이 사람은 그게 몸에 돼 있잖아요. 이미 벌써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를 못하는 사람인데 영이 깨어나서 영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영이 기도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데 이미 영이 다 죽은 상태에 있고 잠자는 상태에 있고 눌린 상태에 있는데 못한다고. 못해요.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걸 왜 못하냐? 이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게 훈련 자체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다, 그건 안 됩니다. 안 돼. 지금 우리 중고등부하고 주일학교 이제 수련회 갈 때 100일 작전인데 100일 작전. 이제 100일 동안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100일 동안 기도하면요, 기도하면서 불 받습니다. 그리고 가서요, 난리 납니다. 그는 다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100일 동안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그게 형식처럼 보이지만 그게 이제 몸에 붙으면요, 나중에 그게 자기 몸에 익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대. 제가 하루에 이제 얼마큼을 기도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기도 시간이 안 될 때가 있다. 그러면 걸으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뭐 화장실 가서도 기도하고,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시간 날 때마다 자동으로 기도가 막 방언에서 쭉쭉 나온다고. 그게 몸에 배버리고 나중에는 그냥 나와요. 계속 나와. 그리고 기도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예배할 때마다 영으로 예배하게 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시고, 능력을 받게 해 주시옵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라고 날마다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루에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성경 읽고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이걸 할 수 없으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네가 기도하면 되지, 내가 할 거야, 안 되니까. 성경 읽을 거야, 안 되니까. 나 신령문제로 예배할 거야, 안 돼. 예배하려고 그럴 때만, 예배할 때마다 이상한 일 생기고 막 복잡한 일 생기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난리치고 아니면 종일 얘기하다가 와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 계속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냐면 마귀는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근데 마귀가 우리가 티 안 나게,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여금 쓸데없이 시간을 계속 버리게 하고, 그리고 쓸데없이 피곤하게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쓸데없이 분쟁에 휘말리게 하고, 그래서 예배하러 갈 때 그 기분이 잡치게 하고,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 예배를 온전하게 못 드리게 하도록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방법 저 방법 수천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예배를 차단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와서 분명히 예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머리가 계속 어디서 계속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새끼 확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막 계속 욕만 하고 있어. 계속 막 분이 안 풀려가지고 그 남편인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보니까. 또 애들 있는 경우, 애들 있는 경우 막 그래갖고 머릿속 계속 욕이 계속 돌아가. 계속. 그리고 그 일 어떡하지, 그 일 어떡하지, 그 일 어떡하지. 계속 돌아가. 머리에 막 똥파리 돌아가서 막 돌아가. 정신이 없어요. 예배될 때 목사님 뭐라 했는지 뭐라 하는지도 몰라. 그 넋놓고 있고. 설교를 들어요? 어떻게 설교를 들어? 찬양하고 예배? 여러분, 찬양해도 그 생각, 기도해도 그 생각, 말씀 들어도 그러죠. 근데 어떻게 예배 드리냐? 예배 못 드린다고.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한다고. 근데 습관이 돼. 그래서 마귀는요, 이 사람이 왜 자기가 예배 실패했는지 몰라. 자기가 왜, 도대체 내가 왜 예배할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도대체 내가 예배 왜 실패하고, 쓸데없이 내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고, 이렇게 피곤하게 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가 예배 시간 또 이걸 내가 왜 그러나, 이거를 생각하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마귀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신령을 가지고 예배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를 막아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구나 라고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래, 나는 그냥 몸이 약해서. 우리 어저께 금요일날 김소정이 몸이 약해서 기도 못 한다는 거예요. 졸리고 피곤하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엄마가 늙어서 애를 낳아서 그렇대. 저렇게 원인을 저렇게 해놓으니까, 아니 더 늙어서 50에 난 엄마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쌩쌩 건강하기만 하는데, 근데 내가 일본 갈 때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메마른 땅을, 산송가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아주 잔디밭을 걸어가도 피곤해요.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왜 피곤한지도 몰라. 그게 저희가 여러분 늙어서 피곤해야 돼. 우리 여기 구역장님들 집사님들 자기가 무슨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고 왜 피곤한지도 몰라 도대체. 왜 피곤한지를 알아야지. 그래야 그거를 해결해야 기도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심야기도 제가 할 때 보면요, 와서 안식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막 이제 은혜 가운데 들어간 것처럼 하면서 조용히 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깨워야 돼. 딱 손대죠. 거의 몸이 뜰 정도로 놀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돼. 왜 그러냐? 피곤하게 일하다 왔으니까 기도하다가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오고 음악도 틀어져 있고 옆에서 와글와글 소리도 들리고 화이트 소음이 들리고 잠자기 딱 좋지 이거. 이래서 그래 자, 기도하다 자. 아주 대단해. 아예 누워서 자다 가는 사람도 있어. 내가 봤어. 은혜 받으면 누워서 기도하는 것처럼 분명히 가만히 있다가 나도 해봐서 아는 거지. 피곤한데 왜 영어로 예배 못 드리냐? 몸이 이게 망가져서 자기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갖고 몸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해놨고 못 드린다고. 안 되는 거야. 모른다고. 왜 자기가 예배를 못 드리는지 그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안 된다니까. 그럼 왜 그럴 참을 찾겠어요? 많지 않단 말이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그리고 또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그거 당연한 건데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왜 그래요? 그거 안 되니까 예배하라는 거죠.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방해받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방해를 여러분이 이기셔야 된다. 그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 마귀는 원천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방해합니다. 예배에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들어와서 예배에 앉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으로 예배를 못 드리도록 아예 육신을 그냥 잠들게 해서 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여러분의 혼을 산란스럽게 막 해서 여러분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아니면 딴 욕심이 가득해서 그거를 쳐다보고 있느라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해서 영적 예배 자체를 방해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적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일주일 내내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역장들은 일주일 내내 구역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야기도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녁 예배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 뛰어나가서 되는 거냐 이게. 그렇게 될 수 없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그 행동 자체가 영적인 것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다른 데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기도하기로 결단했으니 주여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신령진적으로 예배하려고 하오니 방해를 다 차단해 주시옵시고 내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 시간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시고 은혜 받고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게 이미 영적인 일을 한 것이다 이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 오면서 기도하고 온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고 온 사람. 내가 손 들어보라고 안 할 거예요. 오늘 저녁 예배 오면서 오늘 하나님 나 큰 은혜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온 사람. 그냥 달려온 사람. 저녁 예배까지 꼭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기도하고 손 안 든 그 교만한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이요. 기도 그냥 와. 정신없이. 그리고 와서도요.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고 사실은. 예배 전에 대화하고 있어 막 예배 준비 안 하고 막 엄청나게 그랬다. 아니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왜 오래 얘기해? 딴 때는 모른 척하고 살다가 예배 때는 왜 그렇게 대화를 오래 하냐? 예배 전인데 말도 안 된다. 그때는 딱 이렇게 놓고 주님만 보고 안 그래도 하나님 만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때가 기회인데 내가 이때 지금 대화의 장을 열 때가 아니야 지금이냐 이거요. 이때 내가 하나님 만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간절히 떼는 기회다 그러고 기도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못 만난다고 못 만나. 그러니까 무능해. 부자도 안 돼. 공부도 못해. 되는 일도 없어. 왜? 무능한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고,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없이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이다. 매일 예배 드리고 똑같고, 매일 교회 가고 똑같고, 똑같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거나 더 못할 수도 있어. 그걸 말이 되냐? 어떻게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고, 교회 가서 기도한 사람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게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냐? 주일날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있었던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복을 주거나 아니면 안 그런 사람한테 더 잘 되게 준다. 그러면은 이게 뭐할로 예배를 드리고 뭐할로 하나님께 오냐 이게? 왜?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다고? 손해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릴 때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1000시간 만시간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야 마땅합니다. 손해가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라고 하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건데 아무 일 없이 그냥 왔다 갈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작에 하나님 부르는 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밖에 나에게 없습니다. 날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은 큰 게 없다. 하나님 내 공부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학을 공부할 때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신령한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영어 공부할 때도 주여 영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친구 관계가 좋게 도와주시옵시고, 밥을 적당히 먹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맨날 이러고 살 빼려고 하지 말고 유튜브 보면 이러고 빼는 거예요. 장 터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 이거. 그게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하러 갈 때마다 예배를 갈까 말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콘서트를 갈까 말까 하지 않죠. 석 달 전에 예배한 거를 돈을 쳐주고 사가지고 갈까 말까 고민해요. 늦게 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해. 미쳤어요? 여러분 예배 우리가 오래전에 예배했다고. 오래전에 창세 때부터 예배해 놓은 거예요. 예배 안 했나 보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가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은혜를 받으리라.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그러면 역사가 날마다 나타납니다. 예배 때마다 나타납니다. 그러나 넘치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